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는 그리고 맺어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도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두 분야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였고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가 헬라 문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 그리고 히브리적 문화라고 하는 이 복합적이고 매우 다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3단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종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용인 또는 사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고용주, 주인 또는 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너무나 귀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에 대한 것을 재해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존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대우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보와 배려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에서 가르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상사가 됐든 부하가 됐든 동료가 됐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아니 적용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참 가슴 아프게도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갑질 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힘에 의한 폭행, 힘에 의한 권력 남용, 힘에 의한 압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갑질 문화, 갑질 사건, 그러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하나는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성폭행이고, 다른 하나는 금권,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만행입니다.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지요? 칼기가 가다가 돌아온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땅콩이 때문이 아니라 마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견과류 때문이지만, 그 칼 창업주 조중훈 씨의 손녀인 조연아 씨가 그 사무장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결국 비행기가 회항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던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바로 권력, 금권에 의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일 겁니다. 이거 외에도 뭐 너무 많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저질렀던 성폭행, 성추행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2018년에서 2020년,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유독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런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씨나 또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씨나 스스로 자살했지만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씨 같은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여비서들에게 또는 여직원들에게 저질렀던 성적인 추행과 폭력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갑질 문화에 폐해가 있는 걸까? 우리는 조선이라고 불리우던 나라까지 이른바 신분 제도 속에 살았습니다.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이 어떠하냐, 이것이 오늘날 이 근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내 돈이 얼마냐가 되고, 또는 내 배경이, 내 배우가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참 천민 자본주의 같은 아주 천박한 권력형 비리가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국도 노예제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노예 상인들의 대부분은 영국인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이 개척하고 프랑스가 개척하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원래는 네덜란드가 먼저 저 뉴욕이라고 부르는 것도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그렇게 개척한 거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16세기 이후부터 이른바 제국주의가 발을 뻗고 손을 뻗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중남미에 흩어져 살며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84%가 갑질을 당했거나
아주 심각한 피해를 목격했다고 그렇게 조사기관에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충동하고 유혹하여 파괴적 삶을 살도록 만드는가를 아주 모골이 송연할 만큼 분명하게, 그런데 아주 긴장 속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주인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들이 주인에게 하듯이 주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원은 사장에게, 사장은 사원에게,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사한 바를 제가 봤더니 갑질을 하는 대상으로 제일 먼저 꼽은 건 정치권, 그 다음 대기업, 사법부, 언론, 이익단체, 정부 공무원, 노조, 중소기업, 그리고 마지막은 소비자, 이렇게 순서대로 저 정치권부터 소비자까지 각종 종류의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아주 폐역하고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지 않아도 이 사회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예 폐지를 위해 평생 헌신한 분은 윌리엄 윌버퍼스였습니다. 미국은 아마 에브라함 링컨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쳐 정말로 이 잘못된 노예 제도를 깨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황금률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 없이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대하는 것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고용인이 됐든 고용주가 됐든 사장이 됐든 사원이 됐든 옛날 로마 시대 때 같으면 주인이 됐든 종이 됐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적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삶입니다. Belief is lif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정, 일터 이런 것에서 성도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순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합니다. 친교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내 안에서, 바깥에서 오는 유혹이나 시험도 영적 전쟁이지만 정말 무섭고 힘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싸워야 될 싸움,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과 인간들이 말하고 세상적인 관습, 풍습, 관례로 말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성경의 말씀대로 선택할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냐?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할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관례라 그러고 뭐 풍조라 그러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러고 하는 그것을 따라갈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어떤 관계는 계약적 관계고, 어떤 관계는 혈연적 관계고, 어떤 관계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권한 바로 그것입니다.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악질적인 갑질 문화도 사라질 것이고 차별과 편견과 혐오와 배제와 무례함도 사라질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은 공의로운 사랑이고 덕스러운 사랑이고 모든 것을 품어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과 공갈을 하지 말라.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다고, 가졌다고, 주인이라고, 사장이라고, 권력형 그런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겁니다.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네가 지금 저 사람에겐 상전이지만 네 상전 진짜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은 주인이 됐건 종이 됐건 모든 이의 상전이신 그분은 인간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고종황제도 고쳐주고 그 손으로 백종도 고쳐줬어요. 갑바치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어요. 정말 복음 안에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냐? 재산이 적냐? 이 사람이 학벌이 높냐? 낮냐?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충동하고 속이고 여러분을 죄와 악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중받을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고 먼저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 인사 안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존중하는데 그 사람이 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데 그 사람 나한테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내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노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 맺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됨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냉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과 죄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